예수님께 붙어 있는 축복.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특히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가 많은 과실을 맺는다. 이번에 열매를 번역했는데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5절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은 시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문학적으로도 참 아름다운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 한 절, 이 9절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들어있고 복이 들어있고 축복이 들어있어요. 예. 지금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이 15장이 13장부터 시작하는 13장, 14장, 15장, 16장, 예. 그리고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합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다락방에서 강화, 디스코스, 설교했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듯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말했지요. 설교 몇 번 했습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의 사역의 선전포고하듯이 포문을 여는 것처럼 시작이라면, 출발이라면 요한복음 13장과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기도로 마무리 지으면서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 설교, 다락방 설교는 어떤 면에서 마지막 주님의 사역을 마무리 짓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운데쯤 있는 15장은 지금 예수님이 이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이 마가 요한 다락방 설교는, 강화는 마지막 설교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8장에 가서는 바로 체포당합니다. 붙잡혀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다시 내가 너희를 보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다시 내가 너희를 볼 테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야.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 예수님 말씀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예수님의 좀 실성, 자기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시러 가는 분이, 예? 그게 맨정신으로 그게 소화됩니까? 어마어마한 충격과 고통과 수치와, 예? 모욕과 그 십자가의 형벌이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형벌은 인간 문명사로 볼 때, 문명적으로 볼 때, 볼 때에 최고로 인간의 악함이 인간의 어떤 뭐랄까요? 예? 그 악한 그것도 악한 형벌이죠. 예?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잔인하게 인간의 기본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옷을 다 벗기고 못을 박아 죽이는, 이것을 인간 짐승과 같은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인류 역사상 문명사로 볼 때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최고의 형벌이다, 형벌. 오죽하면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면제했습니다. 그 정도로. 왜? 로마 시민권은 위대하다고, 아주 영예로운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마치 요즘으로 미국 시민권처럼.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는 이 흐름을 볼 때에 십자가를 지러 나아가시는 분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분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우리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금 낙담하고 두려워 해야 되는데 세상에 담대하게 나는 포도나무다. 심지어 1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절대 너희는 말이야 나를 떠날 수 없어. 떠나면 안 돼. 아니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분이 이런 말씀 할 수 있습니까? 부활을 하심을 믿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것을, 그 일을 이루시기를 다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담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것을 주님은 다 감내하시고 바라보시면서 더 중요한 게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제목처럼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진짜 복된 자란 말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와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거는 불가분리해. 절대 분리돼서는 안 된다. 절대 분리되거나 단절돼서는 안 된다. 연합되어 있어야 되고 결탁이 되고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도저히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무엇이 오더라도 나누어져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절대 우리는 끊을 수 없다 하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15장 5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묘사했을까? 이 비유로 말했을까요? 여러분 어디다 오시나요? 그 이유가 어디서 생각합니까? 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야. 그러므로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 줄기나 뿌리나 그 둥치나 나무 자체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열매를 맺잖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못한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보고 절대 너희는 다른 거 다 버려도 절대 나만은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만은 꼭 붙잡아야 된다, 세상의 모든 거 다 잃어도 주 예수의 이름과 주 예수님의 그 믿음과 주 예수님은 반드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이 나 예수를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열매에 있습니다. 열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열매. 잘 보세요. 열매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열매가 안 맺히면,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요, 어떤 나무든 간에, 어떤 나무 종류의 나무든 간에 열매가 안 맺힌다면 그 나무는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모든 나무는 뿌리를 통해서 진액을 빨아들이고 수분을,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줄기로 올라가서 가지로 가서 거기서 꽃을 피워가지고 마지막에는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 물론 여러분 열매 맺지 않는 그런 나무도 있겠죠. 뭐 무실 수도 있겠죠. 그럼 대부분 다 유실수입니다. 곡식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다면 우리도 살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자연의 섭리를 보더라도 하나님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도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녀들도요, 태의 열매라 그랬어요. 자녀도 태의 열매라 그랬어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예? 우리 본문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위로 올라가서 2절을 보십시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죠. 보세요. 우리는 가지라고 하는데 명목상 이름만 가지지, 가지로서의 나중에 소개하는 그 많은 열매들을 창출하거나 못 맺는다. 그냥 가지만 입만 무성하고 가지만 명색만, 예? 허울 좋으면 가지만 또 있고 하면 그 뭐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시장 하셔가지고 아침인가 저녁인가 그때 보면은 아마 아침일 거예요. 무화과나무 옆에 갔습니다. 잎이 무성해서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서 찾다가 없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가셨습니까? 이제부터 너 영원토록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한다고 저주하셨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말랐거든요. 바로 말라버리고. 예수님 입에서 나는 그 저주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예, 또 다른 말씀 하셨죠. 열매 맺지 않는 거 저주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누가복음 13장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산에 그 과원 예. 포도나무 심었다. 무화과나무 심었어요. 그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주인이 와서 열매를 구하러 왔는데 이제 가을철이 됐겠죠. 때가 됐으니까.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관리자에게 찍어버리라. 땅만 버린다.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관리자가 뭐라 합니까? 주인이여, 참으소서. 한 3년만 다 참으세요.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서, 내가 물을 주어서 내가 잘 해볼 테니까 3년만 참아달라고. 그때 3년 가서도 만약 열매 못 맺으면 찍어버렸었어. 땅만 허비할까? 허비한다는 거예요. 거름만 허비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제거한다는 말은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저주 아닙니까? 그 가지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가지치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또 부실한 것은 또 없애버리고, 꽃봉오리도 아무리 꽃봉오리 맺어도 부실한 꽃봉오리를 떼버리고, 장가지는 떼버리고, 더 실한 가지들이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일반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안 맺으면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심지어 우리 6절 보실까요?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건 이제 나중에 열매 맺는 방법을 말하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어떤 가지가 됩니까? 밖에 버려져 말라졌다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으면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열매 못 맺어요. 그런데 그 가지는 가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가지로서의 어떤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예요. 가지는 열매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가지만 덩그리 있는 게, 폼만 잡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열매가 있나 없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게 믿음이라는 열매가 있나? 믿음도 열매예요. 믿음도 열매로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선한 행실 다 성경은 다 열매라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요, 그 입술의 찬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입술로 찬미하는데 찬미의 제사를 항상 드리자. 이것은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뭐랬습니까? 뭐랬어요? 입술의 열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네. 열매가 없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밖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이 버린다는 말은요, 던진다 뜻입니다. 원어에는 이 가지는, 열매 못 맺는 가지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아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어떤 유익도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예? 열매가 없는데 그 가지는 가만 놔두지 않는 거야. 예? 여러분, 우리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 십자가 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길로 나가는 그 길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열매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예? 어디서 열매가 못 막히는지 봐주시면, 그래서 바지 가지처럼 그런 가지는 밖에 버려져 마르다니, 이렇게 밖에 버린다는 것은 던져졌다는 말이고 마른다, 바짝 말라버리죠. 그렇죠, 마르죠.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 가지가 꺾인 거 보셨죠? 태풍이 꺾인 거 보셨죠? 싹 말라 있습니다. 딴 데는 막 무성한데 열매 맺는데 그 부분은 완전히 꺾여져 가지고 공급이 안 되니까, 생리 공급이 안 되고 진액이 안 되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바싹 말라가 죽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결과가 뭡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이것은 여러분 지옥불에 대해서 불과 유황불을 주님이 간접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다는 이 말은 열매가 없는 가지는 진짜 죽정이라는 거예요. 알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죽정이는 예수님 마태복음 3장 12절에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세례 요한이 말씀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야 사른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의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 19절에서 말씀했어요. 예? 똑같은 말씀이에요. 보면 이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의 20장 14절에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마귀와 그 사자들이,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여러분 불태우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이 죽는 것은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이 뭡니까? 우리 영혼이 가서 영혼이 불과 유황불에 영혼이 멸망과 저주받는 것이 둘째 사망이야. 두 번째 사망이 있다고요. 여러분 열매 맺는 게 중요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서 말라지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고 무서운 경고를 말씀했어요. 그럼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성경에는 어떤 열매가 많이 나옵니까? 성경에는 열매가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여러분 맺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산출되는 열매란 말입니다. 많습니다. 열매 많아요. 로마서 7장 4절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냥 열매를 못 맺고 살았는데, 사망에 이르는 열매 맺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없어요. 로마서 7장 5절 그 다음 절 보면요, 그때에 너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발동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데요, 하나님의 법이 막 하지 말라고 하면 더한다 이 말이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일어나서 너희가 사망의 열매를 맺었도다. 사망의 열매, 아까 있죠, 불에 태운다 했잖아요.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망을 위한 열매가 뭡니까? 죽음의 열매.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 평생을 살았는데 결국 마지막 열매가 없어서 나중에 죽음의 사망의 열매, 둘째 사망의 불과 유황불이라는, 만약에 그 열매가 맺는다면, 그게 마지막 종착지라면, 결과물이라면, 그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그 열매도 아니죠. 완전히 저주와 멸망의 열매죠.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에베소서 5장 한번 펴보세요. 잠깐, 여러분 피곤하시니까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한번 펴보십시오. 8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1절입니다. 315쪽에 있습니다. 예, 다 같이 찾으셨죠? 에베소서 5장입니다. 8절에서 11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전에는 옛날에는 어둠에 있었어요. 그래, 이제는 빛이다.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니까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어요. 예?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해도, 만약에 우리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열매가 없다면,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과 같이 너희 스스로 자기를 시험해보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스스로 네 자신을 확증해보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아무리 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겨도 하나님,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 열매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이미 보았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뭐랬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랬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귀신 내쫓고, 예, 많은 권능을 행했고 선지자 노릇했어요. 그것도 자기들 열매로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 했다고. 우리 이런 업적이 있다고. 얼마나 우리 일을 많이 했냐고. 그런데 예수님 말해요. 불법을 행한 자들. 그것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란 말이에요.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이란 말이에요. 11절에.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1장 보세요. 빌립보서 1장 바로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1절. 빌립보서 1장 11절 바로 에베소 바로 뒤에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 11절. 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만한 그런 어려운 열매가 있습니까? 그런 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만한 여러분 의의 열매가 가득한다 해야 돼요. 가득하다고 했는데 가득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정말 여기 열매가 있나 없나 보시란 말입니다. 빌립보 다음에 골로새 나옵니다.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예, 빌립보 다음에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세요. 예,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바로 다 믿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열매 어떤 열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가 열매를 맺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입니까? 믿음의 열매겠죠. 믿음이 자라야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가 자란다는 거야. 온 천하에서도 같이 너희도 자란다는 거야. 10절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선한 일을 할 때에, 주의 이름을 할 때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여러분, 열매 없으면요, 오늘 예수님 말씀 제거해버린다. 그리고 불에 던져버린다. 그럼 우리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다시 요한복음 15장 2절 다시 보세요. 3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다시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15장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4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3절에서 주님 방법을 말씀했어요.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주인이 말이야, 농부가 어떻게 한다고요? 2절 끝에 보면은 깨끗하게 한다잖아요. 더 열매를,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아까 가지치기 한다 이 말이죠. 부실한 가지는 정리한다 이 말이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붙여다 주는 거예요. 못 맺는 가지는 제거해버린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깨끗하게 했느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으신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말씀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비치니까 빛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말씀이 생명이니까.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이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했잖아요.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이 들어와야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회복되고 막 돋아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 마치 물처럼 씻어준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이 멀리 있는 사람, 그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줄 알다. 시편 1편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말씀을 밤 주야로 묵상해라.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고 너 길이 평탄하리라. 여러분, 말씀이 주야로 입에서 떠나지, 묵상하면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입에서 늘 말씀이 막 중얼중얼대면서 낮은 소리로 엎조리면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이 말씀이 내 자양분이 되고 내게 생명이 되도록 이 말씀 속에 내 자아를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열매 맺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4절에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부터 4절부터 10절까지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이 거하다는 단어가 9번 나와. 9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7절 보세요. 7절 다 같이 7절 갑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만이 열매 맺는다는 거야. 그것을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열매 맺는 것을 어떻게 말씀했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말씀했다는 거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와 연합의 관계인데, 그것을 주님 다르게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야. 이 거한다는 것은요, 집을 짓고 산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정착하고 거주하는 걸 말합니다. 거주지를 말해요. 일시적으로 이게 방황한 게 아니고 완전히 틀을 잡고 눌러 앉은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성전 언어라고 말해요. 성전 언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셨죠. 임재라고 하잖아요. 그게 거하다 뜻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여기 임하셨어요. 거기 늘 상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늘 상주합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에 내가 비추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예? 자복하고 회개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깨끗해지지 않으면 열매 못 맺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복종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야 열매가 생기잖아요. 말씀은 이렇게 하라는데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럼 열매 안 생기는 거죠. 여러분 가지는요, 물리적으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요 그냥 붙어있으면 진에게 빨아들이고 줄기에서 뿌리에서 자양분이 영양분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내 자아라고 내 교만이 내가 있어요. 내가. 예?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나라고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뭐랄까요, 예? 자기의 어떤 모든 거, 그것이 막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4절 잠깐 보실까요? 다시 돌아가 보세요. 4절을 보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려 했죠. 이것을 내 안에 거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거해도 좋고 안 거해도 좋다 이 말 아닙니다. 내 안에 반드시 거하라 명령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 살아라 이 말입니다. 나를 떠나지 말고 내 안에 들어와 살아라 이 말. 나도 너 속에 들어서 살게 이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내 말 음성을 두고 문을 열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신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하기를, 사자에게 말하기를, 우리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어라 이 말이에요. 이 번역을 내 안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 다음 뭐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아니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게 만들어 다오 이 말입니다.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명령하셨죠. 내 안에 거해, 들어와 이 말이죠. 반대로 나도 너희 안에 들어가도록 너희가 그렇게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 번역이에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해다오 이 말입니다. 이 번역이 더 서로 맞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고 하는데, 예수님과 여러분 안 떨어지고 막 주님이 들어오시려 하는데 문 밖에서 막 두드리는데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다오 이 말입니다. 너가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해라.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열매를 말씀했는데 가지가 우리는 인격적인 가지입니다. 인격적이에요. 영적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뿌리를 해서 영적인
주님이 뿌리라면, 줄기라면, 나무라면, 포도나무 나무라면 거기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려 하는데 우리가 내 자신을 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런 외식적인 거 하지 마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에 던진다고 주님도 말씀했어요. 우리가 경고입니다. 정말 여러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축복이 뭐냐면 정말 성령의 열매 맺고, 의의 열매 맺고, 빛의 열매 맺고, 열매를 막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막, 그게 방법이에요. 주님이 제시한 방법,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8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돌아보면서, 잘 돌아보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정말 내가 열매 맺는 삶을